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어떻게 열렸느냐? 최고값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지금 빌립보서를 들어오면서 저희 교회 이제 말씀 주제가 좀 바뀌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재설정. 거기서 본문을 나가면서 이제 기본값과 최고값,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계속 하나하나 말씀으로 응답받고 있습니다. 뭐 예배 전에도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포럼하고 수요예배 때도 우리 전사님 얘기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많은 발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말씀을 꼭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중간의 내용. 그날 상태에 따라 안 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켜 놓은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수록 이걸 보지 못하게 되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일하는 방식이 뭐냐?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고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건 여러분의 최선이 아닙니다. 날뛰는 게 최선이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값이 변한다. 그걸 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져 있어서 나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니라 했어요. 자, 보십시오. 발견하는 순간 기본값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유지하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걸 사야 될 만큼, 그죠? 그런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지식의 한 부분의 일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본값이 바뀌어요. 내가 삶의 이유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성공의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고상, 높고, 그죠? 뭐 최고, 최상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고 좋은 것, 그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가장 고상. 근데 이 말씀 구절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변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틀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걸 베이스에 깔고 뭘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시선.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믿을 신, 바라볼 앙이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 인식의 전환이 생겨요. 저는 그래요. 뭔가 한번 우리 눈에 좋은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보고도 어느 건 포기해요. 좋은 건 좋은 거지. 구경하듯이 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뭐 어디 지나가다 슈퍼카가 지나가는구나. 아니면 박물관에 가서 고미술품이나 막 이런 명품 같은 거 딱 보고 오면 저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귀한 거구나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지금 예전에는 그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분유통 앞에 가서 이렇게 딱 고르실 때 그죠? 뭐 가격도 보고 성분도 보고 메이커도 보고 이랬겠죠? 아직도 뭐 앱솔루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그 비싼 거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뭐 개사료 앞에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애기들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본값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냐? 내가 믿는 것,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것을 보다 보니까요. 지나치는 게 생겨요. 멈춰서 머물러서 집중하는 게 생겨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기본값이 변한 사람은 시선을 바꿔야 돼요. 어떤 시선을 바꿔야 되느냐? 나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전도자로서 복음의 유익함, 내가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유익함,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생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논리거든요. 내가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공. 성공을 했는데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명예. 성공을 인정해주는 것까지가 마무리예요. 그래서 명예잖아요. 결국은 또 사람의 인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복음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선이 여기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서와 순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는 아주 몸에 체득이 잘 돼 있습니다. 체질이. 순서와 순이.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면 언니, 오빠 막 이렇게 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하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있죠. 그게 순위가 된다니까요. 몇 등. 그러다 보면 지금 못 따져요. 아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순위대로 가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은 뭐예요? 그 좋은 대학에서도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살아요? 좋은 집, 비싼 집 이런 게 뭐예요? 다 순위거든요. 청학도 순위로 맞는데 그죠? 얼마나 점수를 따서 얼마나 그걸 갖느냐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논리를 좀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하느냐? 다수, 민주주의, 평균, 보통 거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인정해주는 당연한 분위기를 정의라고 말해요. 왜냐? 순위대로 받는 게 정의다니까요. 그게 정의 구현이에요. 옳은 것, 좋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항상 따지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서. 좋은 것.
옳은 것, 맞는 것. 근데 우리 자녀한테 그럽니까? 실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내 자녀에겐 정의로 대합니까? 내 자녀가 꼴찌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서는 장남이고 막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린 마음대로 그게 되지 않아요. 순서, 순위, 다수나 보통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면서요. 근데 내가 고슴도치가 아니면 됩니다. 그런 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이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이 맨 나중에 이 말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제일 늦게 왔는데 만삭되지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맨 나중에 온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대요. 순서, 순위, 보통 평균, 옳은 것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핍박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은혜로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말, 그죠? 세상의 언론도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지식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위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인생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기쁜 이유는 사람의 말에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이제까지 행복했던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 기본값이 뭘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걸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집단지성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있죠.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더 수준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어디 여행을 갔다 와요. 그러면 뭐예요? 한 사람이 경험한 것보다 전체가 다 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했으니까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죠? 난 이런 것도 봤어, 저런 것도 봤어, 이러면서. 그러면 뭐예요? 집단지성이라고 해요. 어디 게시판이나 학회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대학원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집단지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논리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근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단지성을 강요하고 뭔가 자기네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발전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공은 한 사람이 한다라고 말해요. 기억되는 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모이게 해놓고 뭐예요? 순위를 정해버려요. 올림픽이라는 걸 해놓고 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부여한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요. 그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딴 사람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기대하지 못했던 메달을 딴 거랑 은메달을 딴 사람은 왜 안 기쁘냐? 좀만 더 잘했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죠? 제일 웃고 나가는 사람들은 입상한 사람들 막 이렇게 웃고서 나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단지성으로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간다 이런 거 있죠. 아닙니다. 집단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 내가 경력이 어떻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
어디에 있냐고요, 내가. 오늘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오늘, 중요한 오늘도 지나고 나면 그냥 그저 하루였을 뿐이에요. 기억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하루였을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성공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지으신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사람이 인정하는 그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평균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본값, 나 중심과 사람의 말과 성공이 아닌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에 무엇이 유익한지 있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감옥에 있던 바울이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 지난 강단 말씀처럼요,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했잖아요. 분별하는 것, 그것이 뭐냐? 영성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뜹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했어요. 보세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뭘로 분별한다고요? 영으로 분별한다고요. 여러분,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영성을 세 가지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이라고 합니다. 갈급함이 아닙니다. 갈급하면 뭐예요? 사람이 이거 그냥 뭐 액체로 된 물은 다 마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간절함은 또 다른 거예요. 뭐예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 있죠. 그런 것처럼 사모함도 비슷한 단어지만 다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는 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이 삭개오를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키가 작아서 난쟁이였나 봐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어서 난쟁이가 된 삭개오.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민족의 배신자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 친일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했냐? 세리라고 그랬어요. 창녀보다 더 나쁜 사람. 근데 그 세리장이에요. 몸은 왜소하지
왜소하지 않고 뚱뚱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쟁이에요. 아무튼 볼품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온다는 말에 세리 장인,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숙하겠다. 근데 삭개오의 눈이 변합니다. 죄인들의 집에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에게 가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눈이 변한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기다리던 그 행복은요, 돈이 많아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자리를 차지해서, 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난쟁인데, 그죠? 다른 사람들은 서서 따라가는데 자기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봐야 되는 그 멀리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데, 삭개오가 그때부터 뭐가 변했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 22절까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히고 막 볼을 잡고 막 악수하는 이런 많은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병 걸린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았는데요, 뭘로 잡았어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황당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는데 뭐예요? 이 여자가 나와서 얘기해요. 접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러잖아요.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에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가 눈이 멀었으니까 방향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소리 지르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 근데 뭐라고 여기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부르느냐? 라비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하니,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모순이죠. 가라. 그랬더니 눈 뜨더니만 예수님 따라와요.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아니요.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그 갈급함이 치유되니까 뭐가 돼요? 간절함이 돼요. 그것 아니면 안 돼, 이거 있죠.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단어는요, 이 간절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모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걸 사모하게 돼요. 그 기억이 이 자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모함이라는 자세를. 이 단어를 또 다른 말로는 확신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얼마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그러니까 뭐예요? 첫날이라는 말은 뭐예요? thousand day. 천일보다 한 날이 더 좋다 이거예요. 그 사모함이에요. 그러면 이 청종함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것이냐? 제대로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청종은요, 관계가 아주 선명할 때 뭐예요?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뭐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해도 막 들려요. 왜냐? 내가 제주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내 고향 말로 들려. 근데 이 첫날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청종이라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되어지면은요, 말씀 듣는 자세가 뭘로 나오느냐? 청종함으로 나온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청종이라는 건 시작이 아니구나. 고쳐 앉은 자세구나. 나중에 나중.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 말이 나옵니까? 뭐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청종이에요. 너희는 꼭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지금 뭐라고요? 귀를 열고 나와 나에게 들으라. 근데 이 듣는 내용이 뭐라고요? 너와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요. 확실한 은혜리라. 다윗에게도 말했던 그 은혜이기 때문에 너는 귀를 들고 열어라. 쇠마 이스라엘. 이게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뭘 가르쳐요? 쇠마, 토라, 탈무드 이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네가 들어서 복 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들음으로 인하여 네가 살리라 이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 들으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기억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보세요. 들어야지 뭐가요?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영성이라는 건 이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본 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방법, 영성, 여기에 대한 눈. 그러면 실제 축복, 이것의 기준이 분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다릅니다.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뭐가 뵀어요? 40년 동안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봐요. 뭘로 봅니까? 영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실제 축복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강단 말씀에서도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뭘 말씀하셨냐? 지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희의 사랑에 필요한 지식,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했던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은요, 그냥 우리가 뭔가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만 알게 되어지는 그 친밀함 있죠. 그 지식이에요. 사랑을 채우는 게 뭐라고요? 관계. 총명, 이 단어는 그냥 모든 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전부.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정보랑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뒷조사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과 총명.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이 두 가지를 통해 뭐가 생깁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했던 그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했던 그 시간이 뭐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시겠대요. 그럼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신학을 하고 막 너무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을 안 쳐다봐. 나 지금 성경 봐야 돼요. 나 지금 내 문제가 급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 뭐예요?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했어요. 우리 이 본문이 어느 정황에서 나왔는지 좀 아시죠? 분열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뭐예요? 사랑을 채우는 지식과 총명.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랑을 채우는 지식과 총명 때문에 기도가 되어진다. 뭐예요? 어떤 기도냐?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된 지식으로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이 기도가 너희를 사랑하는 기도로 나타나고 또한 이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이 된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은 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형통해지는 거예요. 어떤 형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통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거기로 들어갔다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불행한 인생인데요.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예요? 유명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진실해져요. 근데 말씀에 진실함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진실하면 여러분들 폭력적이 되시거나 아니면 우울해지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되는데요. 말씀에 진실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게 3번에 와 있느냐? 첫 번째는 이거에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이 기본값이 바뀌어야 말씀에 진실한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기본값의 회복 때문에 뭐예요? 범사. 모든 상황에서 네가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기본값과 최고값 만약에 있다고 쳐볼게요. 기본값과 이 최고의 값 여기에 대한 이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값으로 가는 방법 그 간격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왜일까요? 기본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값을 주셨어요. 근데 굳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다.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이 지금 기본에서 최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뭐예요? 지금이 최고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간극과 격차, 여러분들 감정의 기복 널뛰는 있잖아요. 기본을 막 벗어나 버리는. 그런데 그리스도로 시작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다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 여기에 진실하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진실하고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게 문제입니다. 내 감정에 너무 진실하지 마세요.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에 진실하다면 오늘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과 상황을 갖고 계시냐고요. 오늘 예수 믿는 것, 여기에 내가 진실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의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아프고 막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집에 다 지나갔지만 진짜 몸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내 자녀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둑놈이라도 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죠? 욕해서 빼앗거나, 아니면 구걸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는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걸로 법이 용서해 주진 않습니다만 얘니까. 그죠?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힘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건 뭐냐?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진실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그 최고 앞에 내 인생이 선다면 오늘이 최고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슬퍼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 이걸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에 진실하면 지난 이 과거를요 정리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날 자신을 인정하되 흘려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버린 거예요. 지난 날의 자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최선 있잖아요. 근데 그 최선이 뭐예요? 죽음 앞에서, 위협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자신의 본능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 귀를 칼로 쳤던 베드로라니까요. 근데 소녀의 말에 덜덜 떨면서 돌아갔다니까요. 도망가고 다시 금을 잡고. 근데 뭐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바뀐 거예요. 기본값이. 근데 이 그 바뀐 기본값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니까 최고의 값이 됐다니까요. 전도자로.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자신이 죽을 때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십자가는 거꾸로 박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많이 알고 있지만 뭐예요? 바울이 말할 때 한참 후배죠. 뭐 핍박자였던 그 사람 말할 때도요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니까. 오늘이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진실한 사람의 필요는요 돈, 명예, 뭐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3절에 나타났던 그 성령 함께 하시는 그 인도가 최고의 방법이었고 충만이 능력이었습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순간이라도 복음 전하고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다소 나의 능력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또 내 지난 과거가 내가 지금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된다니까요. 익숙한 것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나만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가문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만남 교회 살려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응답은 뭐냐? 힘이 생기는데요. 기본값이라는 힘인데 여러분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자꾸 예전으로 막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건 여러분 힘이 없어서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과거를 못 이겨. 그 있잖아요. 좀 이런 예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못 끊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성이 생겨버렸거든.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이 딱 생겼어. 그 맛을 알아. 다른 걸로는 못 채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끊었다가도 10년, 2년, 20년 끊었다가도 어느 순간 쭉 다시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내가 선 곳으로 다른 사람을 불러낼 수 있을 만큼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오늘 말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결론은 뭐냐?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처럼요. 내게 있는 것인데 사실 내게 아니야. 그게 뭔 말일까요?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뭡니까? 최고의 것이잖아요. 이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흑백 사진 그 처음 찍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투 튼 사람들이 영혼을 빼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까 우리 점심 때는 우리 선생님 사진 좀 이쁘게 찍고 싶다고 이런 칼라로만 있잖아요. 나오기만 해도 그냥 에이 이렇게 하는 데가 왔는데 이제 흑백 TV 보라 그러면 보시겠어요? 권사님 흑백 TV 보셨죠?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도란스에다 꼽아가지고 지금은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없으면 여행 예약 뭐 어디 식당도 못 가는 데가 생겼어요. 택시도 못 부른다니까요. 핸드폰, 인터넷, 칼라 TV 이런 거 여러분 시대의 발전에 따라 여러분들 기본값이 다 변했어요.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 없는 시대 상상하실 수 있어요? 동막골에 살다 오신 권사님? 웰컴 투 동막골 그잖아요. 예. 감자만 드시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선 기본값이 왜 하나도 안 변하십니까?
왜 예전처럼 복받게 해달라고 하시고 왜 예전처럼 자꾸 전도 선교 얘기하는데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냐고요. 이미 더 많은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본값으로. 박해를 받아도 행복하다라고 말한 이 베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는, 아니 이 바울을 보는데 왜 우리의 기본값은 50년 전, 100년 전이랑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 기본값이 변하는 시간표를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번에서. 말씀에 진실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표가 보여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은 치유하십니다. 이때 문제가 올 때 사실은요, 내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내 과거 있죠. 이 정체성이 치유되어지게 해달라고. 치유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가도 뭐예요? 진단받죠. 그리고 뭐예요? 수술하죠. 그리고 회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먼저 발견되어지고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나아야죠. 또 다른 말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은 뭐냐? 노력과 보상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아까 돌아가지 않은 것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응답받는데 이 응답이 힘이 어디서 오냐? 악인 내 길에 서지 않는 기본값.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기본값.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기본값이 생겨요. 근데 뭐예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요 시냇가에 심어 놓으신 그 자리예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복이기 때문에 축복.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서론이었고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최고의 것이에요. 보세요. 최고의 값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걸 본 사람들. 그게 최고값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40년 동안 앉아있으니까 민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익숙하게 뭐예요? 눈을 들어서 열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주고 사람들이 주는 거 있죠. 갖다 주는 거. 거기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그 안진뱅이. 근데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뭘 보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때 응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안진뱅일까요? 안진뱅이는 갑자기 그쵸. 봉변당했거나 횡재했거나 둘 중에 하나고 베드로와 요한은 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응답받은 것뿐이에요. 그럼 진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었겠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선이 아닌 최고의 것을 주는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을 보는 이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일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답을 얻는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도 진실하지만 말씀 앞에 진실하기에 예수 믿는 것으로 최고의 하루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최고의 날을 소망하는 전도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기본값을 최고값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가는 전도자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